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또 고린도전서 사실 전체라고도 볼 수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극복하는 비결, 문제를 극복하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쓰시타 고노스케라는 분이 계시죠. 마쓰시타 고노스케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의 별명이 경영의 신이라는 거예요. 아마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경영의 신.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업을 운영하였기에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까지, 그런 별명까지 들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는 초등학교 중퇴였어요. 그리고 9살 때부터 돈벌이에 나설 수밖에 없는 환경에 몰린 거죠. 머슴살이로, 또 신문팔이로, 또 구두 닦기로, 자전거 점포의 직원으로, 전기용품 가게의 직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요 30살도 안 돼서 그만 부모 형제 모두를 또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자신의 아들 먼저 떠나보내는 정말 기구한 인생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봐도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그가 가장 존경받는 기업가가 되고 또 경영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호칭까지 받게 되었을까? 정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 경영의 지혜 10가지가 소개되었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하면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고난을 견뎌야 한다라는 거죠.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고난을 견뎌야 한다. 여러분 그는요 어떻게 보면 지지리도 박복하게 태어난 가정에 대하여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한탄하고 그렇게 그의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러한 고난들, 아픔들 그리고 그런 환경들 속에서 견디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법을 그 속에서 배워나갔다는 거죠. 그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먼저는 허약한 몸으로 태어났기에 이를 이기기 위해서 항상 운동하게 되었다. 나를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하셨기에 어려서부터 온갖 잡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셨다. 이것은 내가 세상 일을 헤쳐나가는데 둘도 없는 재산이 되었다. 나는 초등학교도 갈 수 없는 환경에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래서 배워야 할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모두를 스승으로 여기고 누구에게나 물어보며 열심히 배웠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바울의 땅끝 선교 제3차 전도 여행을 읽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로 에베소였죠.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2년간 머물면서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거죠. 여러분 그러던 가운데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로 있던 아볼로가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아볼로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소식들 뿐이었어요. 교회가 문제들 투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바울은 펜을 들게 되었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해결책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후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지금 이 동시대에도 동일하게 현재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말씀 속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요 어떠한 이유로든 편가르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예요.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편가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오늘 본문 1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여러분, 바울이 들은 고린도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뭐라고요? 그것은 편가르기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을 짓는 것이고 자기 그룹을 만드는 거였어요. 크게 네 파로 나누어진 것 같아요. 바울을 추종하고 있는 바울파. 그죠? 왜 바울파가 생겼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잖아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들을 가르친 분이 바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생겨난 것이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지금으로 본다면 개척자가 바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그 교회 갔더니 이런 소문이 그 교회에 돌더라고요. 여기는 19년 된 목사님을 내쫓은 교회다. 19년 된 목사님을 내쫓은 교회래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사역하다 은퇴하면 그때부터는 이름이 달라져요. 원로 목사라는 호칭이 주어지거든요. 법적으로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법으로. 그러면 교회에서요, 어느 정도 그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책임을 져요, 원로 목사가 되면. 그래서 20년이 되기 바로 직전 19년에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그만두게 되셨다라는 것이 소문으로 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들의 많은 문제들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아시죠? 한국 교회가 이제는요, 100년 넘은 교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마다 이 원로 목사님들이 당연히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원로 목사님 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크게 성장시켜 놨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사모하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원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같이 일했던 분들이죠. 그리고 이제는 연세가 드셔서 은퇴하게 됐고 교회 절차에 따라서 새로 담임 목사님을 모시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담임 목사님을 좋아하는 또 분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좋을 땐 좋았는데 그것이 나중에 가보다 보니까 큰 교회에서는 교회가 갈리는 경우가 그래서 얼마나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큰 교회일수록 개척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게 교회예요. 교회를 떠나지를 못해요. 교회를 내려놓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지금 한국 교회를 강타해버린 세습이라는 거예요. 세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담임 목사를 하는 사람은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볼로는요, 성경에 보면 언변이 좋고 성경을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설교가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볼로 담임 목사님 파도 또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직접 눈으로 경험했거든요. 정말 미주 한인교회에서요, 내놓으라 하는 손꼽히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이 책도 많이 쓰고 글도 많이 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선정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교회 내에 갈등이 생기고 만 거예요. 사실 깊이 들어가 보니까 원로 목사님과 현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였던 거죠. 그런데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로 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세상 법정에 몇 년씩 소송에 걸리게 되고 결국은 현재 담임 목사가 사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해결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 현 담임 목사님을 따르는 파가 있다 그랬잖아요. 결국 그들이 그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새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한국교회가 있는 곳에서 너무나 많이 자주 일어나는 현주소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또 어떤 파들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무슨 교회가 바울파 또 아볼로파냐. 교회는 오직 예수님이지 그리스도만이 진짜다. 그래서 또 그들은 새로운 그룹이 형성되면서 그리스도파라고 이름을 또 짓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가 이참에 예루살렘을 다녀온 직분자 중에 그 예수님의 직제자지요. 수제자. 이 베드로를 만난 거예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너무 생생한 살아있는 복음의 설교를 듣고 온 거예요. 그니 얼마나 감동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참에 그들도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은 김에 하나 만들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베드로파를 또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동 지역에 있을 때 한인교회 역사를 들여다보니까 거기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 해외에 나가 있는데 한 지역인데 거기에 교회 하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들면서 너무나 좋을 텐데 거기 보면 쓴 분열의 역사예요. 다툼과 싸움으로 나누어져 교회가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자꾸만 발생할까? 죄송하지만 그것은 교회에 그룹을 지어서 옮겨다니며 나름 자기의 실익을 챙기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편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교회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해결책이 뭡니까? 이런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해결책이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바울은요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편가르기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의 몸을 사람이 나누려고 하는 거죠. 나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냐? 아니지 않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냐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시대에도 십자가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명함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그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지 그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리는 일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마른 뼈 같은 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받는 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진정한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는 곳이에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런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죄 모두 지신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 모진 그 고통을 묵묵히 참고 당하셨네. 그 은혜 어찌 보답할까? 우리 이런 찬양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여러 가지 원치 않는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때로는 해결하기 힘든 장애물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한 해답을 주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요. 그 길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그 길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 길만이 우리의 해결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디로 가라고요? 십자가로 가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어디로 가라고요? 십자가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어디로 가라고요? 십자가로 가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다양한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해결점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십자가. 그 앞에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붙잡으심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본문을 통한 주신 메시지는요.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는 사랑으로 결론을 맺는 것이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교회는 뭐라고요? 사랑으로 결론을 맺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짧은 기간이 아니라 무려 1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았듯이 이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는 이 교회들의 샘플로 사실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요. 편가르기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적인 타락이 교회 안에 있었다니까요. 요즘도 교회 안에 얼마나 성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소송이 걸려 있죠. 결혼의 문제가 있죠. 우상의 재물의 문제가 있죠. 그렇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또 문제가 일어났죠. 헌금 가지고도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교회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 여기서 발생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뭡니까? 아, 그렇구나. 이 눈에 보이는 교회는,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구나.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구나. 아니구나.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당연히 있는 거구나. 교회를 사기치러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눈을 강조하잖아요. 이 시대는요. 직분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저희 부모님 말씀드렸잖아요. 집사라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퇴직금을 다 날렸습니다. 다른 데서 날린 게 아니고 교회 집사에게 퇴직금을 다 날리셨어요. 여러분 그 이후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른 데서 날렸으면 이해를 하거든요. 교회 집사님이 동업하자 그랬다가 다 날린 거예요. 그리고 잠적했어요. 지금도 안 갚았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직분에 속으면 선교사, 목사, 장로, 집사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 문제 절대로 관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분이 빌려달라 그러면 내가 줄 수 있는 선에서 내가 분량만큼만 그냥 구제하세요. 그냥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상처받고 교회 욕하고 방황하고 그거 힘들게 산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밖에서 하는 공부는 여러분들 자유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최소한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전문가잖아요. 아닌가요? 그럼 가져오세요. 그럼 제가 점검해 드릴게요. 아니 정하시고 싶으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1대1도 좋고 뭐 여럿이도 좋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절차와 질서를 어기면 반드시 교회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신천지예요. 신천지가 뭐합니까? 무료로 성경 공부 가르쳐 주겠다고 교회 갖고 사람들 꼬드겨 데리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데려가면서 뭐 복음방이니 다락방이니 이러면서 거짓 교리를 심어주고 결국 교회를 향하여 불평하고 이간질시키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룹을 지어 데리고 나가잖아요. 작은 교회는 목사를 내버리고 자기 사람으로 목사를 심어놓는 이게 그들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절차와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요.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방언도 합니다. 방언하는 건 좋은데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데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절제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도 절제할 때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그들이 하는 방언이 그들이 하는 예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절제하는 거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성령님은 동일하신데 이쪽 저쪽이 나누어지고 오히려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분란만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모임이 더욱 돈독해지고 더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와갖고 그 그룹이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재능들은 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열매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리되고 나누어지고 교회가 싸우는데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은 가짜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분할 줄 아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 것을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말이죠. 사실 여러분, 부목사님들의 관계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약간 경쟁의 관계도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자기가 속한 그 교구나 자기가 맡은 구역이나 그런 데가 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해야 그 주위 성도님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다음에 자기가 가야 할 길이 더 잘 열릴 수 있기 때문에 부목사님들의 관계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경쟁의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부목사님들이 같이 하나로 합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뜻이 맞는 부목사 세 분이 저를 포함해서 같이 한번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금요 성령 집회가, 금요 기도회가 한 30명가량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였어요. 워낙 목사님 말씀 중심을 하다 보니까 금요 기도회는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부족한 저희 부목사 3명이 힘을 합쳤어요.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 열심히 해보자. 여러분, 그랬더니 그 시너지 효과가 너무나 대단했어요. 갑자기 소문이 나면서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동안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다가 하나 돼서 같이 한 교회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걸 보니까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회를 마쳤는데요,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여러분, 몇 명까지 모이게 된지 아십니까? 400명까지 모이게 하시더라고요.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더라니까요. 여러분, 그것은 저에게 정말 엄청난 놀라운 충격이었어요. 아, 사모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구나. 그런 분들이 모여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서로 다른 은사가 모여서 연합해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놀라게 됩니까? 어쩌면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한 바로 이 교회, 이 고린도 교회, 이 교회에 보낸 편지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발견하게 되죠? 그 유명한 사랑이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도 바울이 다른 것으로 결론을 맺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있는 교회의 해결책으로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를 결국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결국 뭐로 푼다고요? 싸움으로 푸는 게 아니잖아요. 다툼으로 푸는 게 아니죠. 교회 문제는 뭐요? 법적으로 소송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교회 문제는 어떻게 푼다고요? 사랑으로 푸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고 들으면서 먼저 제 자신이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사도 바울은요, 다른 서신서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자세가 명확하게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자세가 너무나 명확하게 서 있어요. 그 기준으로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그 기준으로 성도님들을 똑같이 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은 이렇게 바라봅니다. 아, 저분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분이야.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들을 바라보는 관점이야. 아, 저분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분이야. 아, 저분은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분이야. 여러분, 이것을 그가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송하지만 한번 옆에 분을 보면서 고백하시다. 권사님 또 집사님은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은 분이십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으신 분이십니다. 예, 좀 사랑이 넘쳐 보이십니까? 예.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뜨겁겠습니까? 우리가 왜 자꾸 인간관계에서 함정에 빠지게 되는가? 그것은 자꾸만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죠?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훈련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아,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목사님이야. 아,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권사님이야. 아, 집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집사님이야. 적어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약점도, 우리의 부족한 부분도 다 그 사랑으로 덮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죽하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그 몸의 피화물을 다 쏟아 부으시면서까지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감격이고 기쁨입니까? 여러분, 결국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랑장의 결론이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여러분, 믿음 3등, 소망 2등, 뭐 사랑 3등, 1등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도 사랑으로, 소망도 사랑으로, 결론도 사랑으로 맺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도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하고 충고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문제가 많고 시끌벅적하고 아버지 다툼과 분열이 끊이지 않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던져주시는 이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는 자기 편을 만드는 편가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 모두는 다 주님께 속했고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분들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자인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서로 그한 심적으로 바라볼 때마다 우리 속에서 그들을 향한 축복과 기도와 감사가 언제나 넘쳐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양준명성교회를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를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속한 곳곳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